구약의 이스라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밖으로 이탈했습니다. 그것이 금이 놋을 대신하고 은이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금과 은과 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에서는 요식행위로 제사만 드렸을 뿐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의 제사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이 금 방패를 만들고 그가 아버지의 흉내를 냈지만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금과 은을 사랑해서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 족속들과 정략적인 결혼관계를 통해서 금과 은 그리고 나라의 부강이 철기, 무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 결과는 황폐와 파멸과 강포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속에 양식으로 취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나 새벽 기도에 치성 드렸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으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제하고 내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삶을 오늘 삶에서 풀어내기 위해 오늘 가장 먼저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금과 은이나 세상의 철과 같은 힘을 더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껍데기만 남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자,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각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을 마음껏 취하는 것입니까? 남들처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철과 같은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내 신앙을 소원으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마음을 못 바치고 있고 나는 힘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양심이 당당하고 떳떳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백이 신앙을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소원을 여러분 대부분 갖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달라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침없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화평한 그 관계,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금식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우리보다 말씀을 이마라든지 손목에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는 것으로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판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비, 마음속의 비석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평과 의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우리의 양심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짐승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황폐와 파멸과 강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를 이끌며 인도하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파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이 이 위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아니요, 그건 어쩜 신앙을 시작하지 안 한지도 몰라요. 종교생활인지도 몰라요. 진짜 신앙은 저 밑바닥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지렁이와 같고 버러지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라는 저 자리에 내 중심에 아무것도 나를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불렀다. 그 감격적인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우리 자신이 조금씩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부분 4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승 기류를 받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날개로 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밖에 못 납니다. 그런 다음에 상승 기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날개를 쫙 펼치면 그 상승 기류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금, 은, 철 아닙니다. 돌멩이 같고 놋과 같고 정말 형편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까? 세상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 가장 그 죽음으로 인생이 추락하는 그날에 추락이 아니라 천국으로 더 높게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까지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리라 믿습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말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청할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우리의 살고 있는 삶에 이 터전에 없고 일어나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황폐하고 파멸이 네 경내에, 세번역 성경에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를,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안에서는, 자, 다시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내에서는 절대로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여러분, 성벽이나 성문은 방어하는 가장 큰 요새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곧 성벽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성벽과 성문과 같은 겁니다. 성벽은 적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성문은 낮에는 문을 열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성문을 왔다 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성문을 어김없이 닫아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누구도 기어올라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서 꽁꽁 묶여서 폐쇄적인 사람으로 은둔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서 받아들일 것은 마음껏 받아들이고 보낼 것은 마음껏 보내면서 이 평안함, 그런데 이 성벽과 성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다. 이 성문을 찬송이다. 그러니까요,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어지면 내 심령이 강포하지 않으며 내 심령 속에 어떤 경우에도 황폐와 파멸, 절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외치는 고백이 뭡니까? 이야, 이 믿음이 내 인생을 구원했고 이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자랑이고 기쁨이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고백이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을 살아내셨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들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둥글둥글 하면서 편안하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찢어지는 인생의 비극과 그 격한 풍랑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시오. 강포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보십시오. 그 많은 질고와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아픔들을 겪어내셨는데 여러분의 내면은 황폐하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수없이 많은 아픈 일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럽고 마음이 거칠지 않고 마음이 부들부들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삶을 한번 보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접시몰에 코바가 죽을 만큼 내 발등을 찍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악수를 두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파멸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들과 그러한 실수와 허물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더욱더 겸손해지지 않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거하면서도 제 자신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는다.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다. 예, 어려운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생긴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나를 넘어오지 못해요. 내 성문을 넘어오지 못해요. 내 성문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 한복판이 성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한테서 나가는 걸 보세요. 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한번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귀감이 되려고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축복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좋은 게 참 많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와, 목사님이 대접받으니까 대접받는 게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에요. 말씀은 숨겨진 보화예요. 저는 이 말씀의 보물을 캐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저와 함께 말씀의 보물을 캐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보물을 캐낸 것 때문에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이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날은, 저는 막 그렇게 보물 때문에 기뻐하는데 여러분은 그 보물의 가치를 조금 덜 캐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어떤 날은 설교하면서 죽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날 최고의 부페 식단을 먹은 것처럼
또 보물을 여러분 나름대로 캐내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교우 여러분, 제가 보물을 캐내는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이 그렇게 좋다 이야기를 하지만요, 때로는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보물이 안 보여요. 제가 언제 이게 힘든 말씀의 이 보물을 캐낼 때 언제 힘들었냐면요, 레위기를 설교할 때, 수요일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레위기를 설교할 때 여러분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설교를 하는 제 그 방식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말씀의 본문을 깊게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사야 60장을 한 번에다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한 줄 가지고도 일주일을 씨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말씀의 보물을 제가 사랑하고 이걸 캐내는 것,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서는 명철이 있고 말씀 속에서는 훈계가 나오고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캐내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제 모든 목회의 지금까지의 과정의 첫 번째였는데, 어떤 날은 말씀이 캐지지를 않아요. 그런 날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 줄 아세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심정이고요, 저 모래밭에 바늘 찾는 그 심정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반절 이상, 성경에 있는 설교를 지금 반절, 66권 중에 반절 이상 설교를 했거든요. 와, 이게 오늘 저 되게 한 거예요. 나같이 지혜 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턱걸이로 목사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제 삶을 이만큼 일구었는가? 내 삶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요. 나의 그 나된 것 속에 가장 큰 것은, 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제가 이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후반절에서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쌓은 스펙, 지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강포와 같은 내 삶 속에서 황폐한 내 인생의 그 모든 삶의 공간에서 파멸의 일을 그 직전까지 나아가는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여러분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줍지 않은 지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아멘이지요. 예.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오늘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안전한 성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네 인생을 내가 축복한다. 다시는 네 인생에 강포가 없다. 다시는 네 인생에 파멸과 황폐는 없다. 그리고 네 입에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내 인생의 즐거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런 찬송의 입술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감탄으로 쏟아져 나오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찬송하면서 이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